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늘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중보자적 기도자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인데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그 삶을 살기 전에 이 사람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던 곳이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죠. 왜냐하면 다른 타국에 그것도 포로로 잡혀서 가서 생활한다. 그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에서 그래도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에게 궁금한 것이 늘 있었습니다. 그건 떠나온 그 유대에 대한 자기 조국에 대한 그 그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스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의 고위 그 관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술 맡은 관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포로로 잡혀와서 그 포로로 잡혀온 그 나라의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평안함, 자기의 성공적인 그런 삶을 즐기면서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다녀온 이 하나니에게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좀 듣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로잡힌 사람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남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느냐?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무너졌다, 불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가 전해준 이 조국의 소식은 우울한 소식이죠. 슬픈 소식이죠. 성전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 들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4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가 해준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이
너무 슬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다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죠. 저 유대 땅에 있는 지금 사로잡혀 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얘기잖아요. 어찌 보면 포로로 사로잡혀 온 그 사람들의 고통도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도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그런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에 남은 그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그러냐라고 넘길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 일로 인해서 수일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슬퍼하며 금식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이 당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밥을 안 먹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금식하는 기도였다.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생명을 내놓은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보게 되어진 거죠. 6절 말씀 보면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 이 아픈 그런 슬픈 역사를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 그 요구대로 내가 우리 백성이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따르는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그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말해서 자기들이 당하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슬픔은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고통이고 그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범죄하여. 오늘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의 그 문제들을 보면은 나와 우리의 죄가 아니라 너의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죄하고 또한 그것을 이유로 분쟁과 분열과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어려운 때에 이 아픈 그 역사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 그 아픔, 그 슬픔 가운데서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와 사망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저 지옥 불거등에 떨어져야 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저 지옥으로 향해서 나가는 그 사람들을 돌이켜서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의 그 기도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하나님 모아주세요. 그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만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기뻐하고 그 뜻을 좋게 여기는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심으로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좋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상황들을 또한 우리가 느끼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라고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느헤미야의 그 삶이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생각,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면도 보게 하시고 또 좋지 않는 것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비판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큰 사명 앞에 우리가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아픈 소식, 슬픈 그러한 상황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 가슴치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느헤미야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늘 생각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